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문 산악인들이 이번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산을 탔던 사람인데 너무 자만하여 고산병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전문 산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만하면,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만은 실패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만하기 시작하면 쉽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노키아라는 세계 최대 휴대폰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이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무시하고 자기 폰이 더 중요하다, 그 방식을 고집하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자만은 실패로 나아갑니다. 타이타닉호라고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선전했습니다. 2,000명이 넘게 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만하며 운전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심하다가 빙산에 부딪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배가 튼튼한 것만 믿고 방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실패보다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예전에 많은 것을 이루고 승리하면 사람이 쉽게 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기적적으로 성벽이 5m가 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다 갈 필요 없다, 3,000명만 조금만 올라가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5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먼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조그만 성은 당연히 이길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폴레옹이 의기양양하며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 러시아까지 삼키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나폴레옹 거의 전부대가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의기양양함이 결국은 군사들의 죽음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임이라. 아이성의 실패는
예전의 성공을 기억하며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넘어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뢰하고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50절 말씀대로 사람이 예전에 성공하고 뭔가 잘 되면은 이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늘 형통하고 잘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들에게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늘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백성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에 퍼져서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의 작은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전투기 때문에 첫 열매 11조처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돌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와 은금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탐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보고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탐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드라마, 세상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탐심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종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결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볼 때는 그 즉시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시선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좀 더 편히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지만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평일날 유튜브 보고 세상의 드라마 보고 세상에 재밌는 영화 보며 그냥 시간을 다 TV 앞에서 보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말씀 듣습니까? 전능자께 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우리 영혼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절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으로 오기 전에 천사들과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는 창조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고 거리 진흙처럼 짓밟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이
한없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본인의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이 상황,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아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훈련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결국은 모든 지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에서 언약 가운데 한 몸과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3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 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듯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서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원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요,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4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패해서 승리로, 패배해서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전략, 새로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한 후에 전능자 앞에 나아간다면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이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백성의 군대를 세 군대로 나눠서 성뒤에 복병을 시키고 또한 주력 군대가 있고 또 다른 군대를 복병을 시켰습니다. 병사들이 세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병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주력 부대가 먼저 아이성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아이성에는 모든 아이성 군인들이 주력 군대를 쫓아나왔습니다. 그럴 때 양쪽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아이성 군대를 포위해서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와 모략과 지식을 재물 얻는 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혈은 음식이요 보혈은 음료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음료수를 마시듯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전략, 새로운 지혜, 새로운 나침반 같은 인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혜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륜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도다. 다윗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복병 전략을 써야 할지, 아니면은 정면으로 맞서야 될지 늘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과 영감을 받아 말씀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드니 300명이 횃불을 들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수만 명이 횃불을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아리를 깼다 이 말은 멀리서 보니까 300명이 항아리를 깼지만 멀리 있는 아람 군대는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달려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므로 적군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300명의 군대가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전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순종했습니다.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시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새로운 전략, 새롭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늘 채웠다고 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등불의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이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5명의 처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행함이 있다 이 말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세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헛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모습, 행동을 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산 중턱에 배를 만들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하고 산 중턱에 축구장 3배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에다 역청을 칠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용기 백배하여 가나안 땅 전투에 나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를 때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났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적군들을 물찌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해서 일어서려면 하나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행함으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우리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와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행동으로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더욱더 행함과 순종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마지막 세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는 2025년에 1470명이 순교했고 2200명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라콤 무슬림 구호단체 때문에 이렇습니다. 무슬림 구호단체들이 지금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단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단에서 예배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와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문이 잠기고 나무 건물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수단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 당시에는 건기라 비 오는 계절이 아닌데 그 기도처에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고 이 폭우 내리는 것을 멀리서 그 보라콤 무슬림 단체에서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저 기도처에 불을 질렀는데 하늘에서 지금 조금만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보라콤이 다시는 공격을 못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서 질병에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이긴 후에 20m가 넘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전쟁에 이겼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요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에벨산에 제단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작은 성취와 또한 여러 가지 업적과 여러 가지 일을 이룰 때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여호수아는 모세에 기록한 율법책에 이것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해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다. 그들은 전쟁에 이긴 후에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맹세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에 취업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밥을 먹고 거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납치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 1년에 7만 명이 지금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하고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거동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체험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재물을 얻고 세상에 많은 걸 성취하지만 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가로채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피조물과 나누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이 막 헤롯 왕은 위대하다 외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이 그에게 들어서 그가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 산에 짐승들과 같이 지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윗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일부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냐? 너희 백성들아, 내 치하의 군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다윗은 은근히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의 질병을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게 이런 육체의 질병이 있고 여러 약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 또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의 간증인데 마땅히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쓸 때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즘 한국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방송국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원수 마귀는 자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진 사람, 더 부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너는 그것보다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지금 생명의 숨결을 느끼는 것부터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좀 부족해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어찌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영향을 주면 원망이 나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과 욕심이 자꾸 생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게 없어 이러면서 막 불평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 천국 상급,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예배와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패를 승리로 바뀌는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